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보려고 하실까요? 정말 구원받았다고 믿는가? 정말 내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고 믿고 있는가? 여호와께서는요, 그것을 감찰하십니다. 다른 막 행위 이것을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요, 겉으로는 막 정직하게 경건하게 성실하게 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과연 하나님이 살아있을까? 과연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을 다 지키고 그 율법을 가르쳤던 한 유대인의 지도자가 밤중에 예수를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왜 질문을 했을까요?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 신앙이 깊어 보이고 믿음이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공예배를 다 지키고 뭐 전도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속은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한다고 하셨는데, 잘못 해석하면은 이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꿰뚫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아니까, 내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주눅이 들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왜 마음을 감찰하실까요? 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누리도록 만드시려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지 못 누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내가 행위가 바르게 하고 착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면 마치 복음을 누린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니 복음 아닌 내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감사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을 감찰해 주시면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정말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나에게 매일 있는지 그것을 자꾸 들춰내시는구나. 막 불평불만이 나도 모르게 막 가득하고, 뭔가 사람의 말에 자꾸 얻어걸리고, 뭔가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자꾸 내 마음속에 남고 그것만 보이고, 막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행복할래? 무엇으로 감사할래? 저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실수를 안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행하는 거기에서 넌 행복할래? 그것으로 감사할래? 그럼 그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잘못을 저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것에 같이 유동할래? 하고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은 나를 마주하게 해주십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 진짜 복음으로도 안 되네, 나는. 이 흐름으로 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너를 구원한 나를 기억해라. 너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기억해라.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세상 것에 또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너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를 잊지 마라. 그런 나를 선포해라. 그런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 나를 붙잡아라.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라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지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 이미 모든 문제 내가 다 끝내버렸어. 그러니 그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의 상황에 사람에 요동하고 흔들릴 존재 아니다. 속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무슨 상황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이 신앙이 삶 속에까지 적용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 성공자가 되도록, 다른 데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고 뭔가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 앞에 자꾸 세우시냐? 예배 자리로 세우십니다. 예배 자리로 세우셔서 예배 성공을 통해 모든 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요, 예배가 아닌 다른 것에서 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예배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위로와 평안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로 올 때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애통한 상태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문제 하나 없어가지고, 갈등 하나 없어가지고, 나는 이제 문제가 없어, 이런 상태에서 와서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닌 상태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 오히려 한 주간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를 맞이해가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람에게 막 조언도 구해보고 얘기도 들어보는데 답이 안 되고 힘이 들면 그 사람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얼마나 기도를 담고 말씀을 받으려 할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전 이제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들려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중심을 가지고 나아올 때 이미 예배를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중직자니까, 렘넌트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미 집에서 나올 때부터 실패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 설레이는 마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예배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오기 이전부터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배 자리로 나온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종교인 수련회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담게 하셨던 것은요, 원래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모든 재앙을 멸하시고 원수를 무릎 꿇게 하시고 지성소에서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 지금 이 현실과 상황 앞에 서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하고 다니엘의 뜻을 딱 정하니 지성소에 역사하시던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다니엘과 함께 하시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전도 운동을 일으켰듯이 이 옥산 땅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것을 마음에 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요, 정말로 예배 자리로 나올 때 뜻을 정하고 성전에 온다는 것은 다니엘이 받을 응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이요, 그 정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다니엘이 몇 세대의 왕을 걸쳐가지고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세계복음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대단한 게 아니라요, 대단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니까 다니엘이 대단함을 넘어 위대해졌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 내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입니까? 예배 성공입니다. 정말로 내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예배한다 할지라도, 어떤 때에는 하루에 두세 번씩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예배를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 모든 예배를 다 성공한다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은 매일 성공했잖아요. 매일 뜻을 정했고 매일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예배했잖아요. 그러니 다니엘은 그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성공해도 은혜가 있는데 매일매일 또는 여러 번 드리는 예배 속에서 예배가 성공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잘 들리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기울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질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아마 예배 성공의 맛을 본 사람은요, 일주일에 한 번으로 만족이 안 될 겁니다. 늘어날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알고 싶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새기고 싶다, 이렇게 예배가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예배가 즐겁고 감사한 거구나, 이렇게 예배를 하면 힘을 얻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요 임하게 됩니다. 예배 성공하면. 어제 대청부 예배를 드리는데 세 가족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세 가족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난 이후에 뭔가 이제 또 미팅을 하려고 했더니 본인이 먼저 다음 주에는 가족 여행을 가서 오기가 힘들고 그 다음 주에 또 예배를 참석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자기에게 주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는 내용이 예배를 통해 다 나오니까 그 새신자인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를 받고 치유가 되고 힘이 되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또 오고 싶어요. 이 응답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메시지가 나한테 나올 수가 있을까? 혹시 필립이가 내 얘기를 다 듣고 아빠한테 찾아가서 아빠 하고 다 얘기를 해준 게 아닌가?
어떻게 다 알지? 이런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듣고 느끼는 게 무엇이냐? 진짜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구나. 저 영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찰하셔가지고 그 마음에 은혜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셨구나. 그것을 또 저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내가 사람을 살렸다라고 생각이 안 들고, 야, 진짜 어떻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셔가지고 이 메시지가 답이 되게 하셨을까? 이걸 느끼는 저는 어떻게 될까요? 복음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될 수밖에 없고, 온전히 하나님을 누릴 수밖에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예배 성공자가 되니까요. 예배 성공자가 되니 복음이 행복해지고 온전히 믿게 되고 누리게 되고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에게서 있는 게 아니라요, 말 그대로 신을 앙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을 왜 앙망합니까?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래서 신을 앙망하는 거지, 내가 뭔가 저것을 얻기 위해, 이것을 얻기 위해, 이거를 변화시키고 바꾸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기 위해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라도 하고 싶다.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당신께서는 나 대신 죽으실 때 아마 웃으셨을 겁니다. 행복하다. 나를 떠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위해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니 행복하다. 그러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번에 죽으셨겠죠. 불의한 우리를 위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단번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즉 기꺼이 죽을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이상해집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놓칠 때 사람은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당신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또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나는 또다시 나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또 끌려다니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 또 매여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또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로,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사로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을 치유하시기 위해 당신께서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자범죄가 씻겨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감사로 영접하셔서 참 평안을 가지고 오늘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그때 말씀이 이상하게 들려지고 믿어지니 복음으로 행복하게 되고, 그러면 온전한 믿음과 누림과 드림이 따라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 나는 복음으로 행복하게 사는데 뒤를 돌아보니 내 자녀가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말씀에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대를 내가 끌어안고 싸매가지고 보호하고 지키는 것보다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게 자녀를 더 바르게 세우는 거구나. 이것에 증인이 되셔서 자녀 문제로 시달리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을 비추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보배로운 말이, 그 보배로운 말 중에 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분 덕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보배로운 말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은혜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인생이 이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감사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며 복음으로 행복한 복음 행복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강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는지, 이 구원으로 내가 실제 기뻐하고 있는지, 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그 신앙이 실제 내 삶 속에 누려지고 적용되고 있는지 나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나도 모르게 복음이 아닌, 구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기뻐하려 하고 행복하려 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는 이 모든 흑암을 다 들춰내게 하시고, 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에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신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당신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